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고 길을 찾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정치 유망가였던 찰슨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1931년에 태어나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그에게 이제 신임을 받죠. 그래서 대통령의 참모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974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를 해요. 이때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는 극적으로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 출감한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미국에 있는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소자들, 전과자들,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범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검은 정치인에서 사회를 밝게 해주는 열렬 종교인으로 거듭나요.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책이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는 책인데, 산산이 조각난 인생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인생의 목표를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명예와 야망을 쫓던 검은 정치인에서 진리를 쫓는 참된 종교인으로 나는 거듭났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구도자, 두 번째는 비구도자. 세상에는 구도자와 비구도자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과 구원을 찾지 않고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은 구원을 향해 달려갈 때, 구원을 향해 그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기 바쁘고 사는 것이 버거워서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에게도 언젠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일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나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까? 이 고민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전수했다는 거죠. 승천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수했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와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수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교회고, 오늘 성도들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요약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기초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문에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에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아울러서 천국의 백성을 표상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상징을 뜻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징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원래는 이 이름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의 이름이 쓰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승을 은30에 팔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이 사람은 본래라는 단어, 이 본래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가룟 유다의 삶을 묵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지구에 태어난 지금까지 지구가 창조 이래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억 명? 그 수천억 명 중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은 딱 12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지만 사도회에 속했던 사람은 딱 12명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도의 자리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사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리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죠. 세상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서 좋을 것은 없지만 영적인 자존감만큼은 높을수록 좋아요.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불운한 최후를 맞이하죠.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스스로 나무에 목을 딱 매요. 그런데 이 나무 가지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하필이면 날카로운 바위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찢어져요.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운한 최후,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 30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30년 후까지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얘기가 된 거지. 얘기거리가 된 거죠. 어떻게 얘기거리가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들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제사장들이 돈주머니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 돈주머니를 은 30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던져버리고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돈은 이미 사용된 돈이잖아요. 다시 돌려받지도 않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 돈으로 밭을 사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묘지를 위해 쓰려고. 그래서 이 밭 이름을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이는 곧 피밭이라 이렇게 불렀다. 아겔다마, 인생의 끝에서 피밭이 된 사람, 가룟 유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9장 5절을 보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참 존귀한데 이 존귀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의 죗값을 치르게 된다. 가룟 유다는 스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도 피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피밭이 된 사람, 한때는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피범벅이 된 사람, 가장 불운한 자리로 떨어진 사람, 가룟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 피밭이 됐다. 참 가련하지? 그 사람 말이야.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리이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안타까워. 그런데 이 사람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자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어요. 인간이 의롭게만 산다면 그 영광의 빛이 눈부실 만큼 빛날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를 뒤집었으면 가장 추악한 존재가 돼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가장 불운한 존재로 전락을 해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TV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얘기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죄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간일지라도 가장 추악한 존재로 언제든지 추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늘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것,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붙여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사명이죠. 영광스럽게 사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직무라는 말이 정말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 유다는 이 사명을 버렸다. 이런 뜻이겠죠.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를 버렸으니 대신할 사람을 뽑자 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한 명을 충원한 이유가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죽어요.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다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죽었다면 다시 충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다시 충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이것이 일치해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삶을 완수했다 고백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의 자리가 있고 삶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일치해서 불꽃으로 따지면 완전 연소가 될 거예요. 완전 연소는 공기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완전 연소는 어떻게 해요? 공기를 오염시키죠.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불일치한 경우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생이 삐그덕거리죠. 죄에 젖어 있기도 하고 욕망에 썩어 있기도 하죠. 성령의 불로도 태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커먼 그름이 생기고 온갖 검은 용기가 막 품어져 나오죠.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과 불평, 우울함과 원망들이 그를 지배하죠. 삶의 기쁨과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불완전 연소의 인생,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불치한 사람.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일구어가는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죠. 가룟 유다는 이 인생에서 실패한 거죠. 제가 언젠가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신 분 계십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한 번 죽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그러는데 그때 한 번 더 죽어요. 두 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은 죽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죽음이 미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나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딱 한 번 죽어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예수를 위해 순교했던 야고보의 죽음의 차이는 딱 이 차이. 야고보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은 영생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딱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죽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사도의 이름이 기록될 때 야고보의 이름이 12기초석의 기록이 딱 된 거죠. 왜냐하면 천상에서는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음이 미완성이에요. 천상에서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에 새겨질 때 가룟 유다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흔적은 이 세상에서 마감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 기록되고요. 하늘로 이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에서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저생에서 천국은 없는 겁니다. 유다가 실패했던 것은 이 생에서의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천국이 없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없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평이 가득하고 죄악의 검은 연기가 그를 덮어버린 거죠. 이 생에서 믿지 않으면, 이 생에서 삶으로 천국을 살아내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이 생에서도 없고 저 생에서도 천국은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살아갈 때 천국은 언제나 열려있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것을 믿고 천국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사명을 완성한 사람에게만 실제해요. 천국은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일치한 사람에게만 열려요. 저는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천국은요,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아니면 천국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 천국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에서의 삶의 천국이 저 생에서의 천국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천국이십니까? 그래야 해요. 지금 천국입니까? 그래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후보를 골랐어요. 후보는 둘이었어요. 첫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유수도였어요.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거기다 애칭이 하나 있었는데 바사바였어요.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의로워 라고 칭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 활동을 했고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그때 이 70명에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2명을 뽑았는데 2명 중에서 바사바라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후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기가 더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먼저 쓰고 이 사람의 애칭도 써주고 이 사람의 별명도 써줬어요. 그런데 뜻밖의 마띠아가 선출된 거죠.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인기가 아주 많으신 장로님이 될 것으로 이제 장로로 될 것으로 다들 기대했는데 정말로 뜻밖의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면 교회가 다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능력순이 아니라 적합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어떤 일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까지만요.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죽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를 공포에 시달렸어요. 초대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죠.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을지라도 리더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리더의 공백기, 공동체의 기틀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시기에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불안했을 때 제자들이 모였다는 소문만 나도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몰려올 상황에 제자들은 모였어요. 성도 여러분, 위기라고 여겨졌을 때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분발해야 돼요. 포기하는 순간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희망을 더 희망해야 해요. 막혀 있다고 생각될수록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로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지.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따르던 몇몇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이죠. 감사의 마무리 지점이죠. 불가항력적일 때 그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죠.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기도죠.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죠. 충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0일 정도 모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성령은 내려오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기도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만이 무의 세계를 유의 세계로 바꿔냅니다. 없음의 세계를 있음의 세계로 열어놓아요. 기도는 참 놀라워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승천과 성령의 임재 사이에 그런데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기도 말고.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마띠아의 선출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될 시기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해요. 사도의 수를 충원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이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하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의 수를 채워야 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후보를 뽑는데 첫 번째,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두 번째, 예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 이 두 가지에 충족된 사람에 따라서 마띠아와 이 바사바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사도의 숫자 12가 채워지자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맞아요. 12의 숫자가 채워지니 성령이 임한 거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12이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간구예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가진 능력 2배를 달라고 간구했어요.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간구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간절히 바라야 성령이 임해요. 간절히 간구하는 곳에 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저청중앙교회가 큰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면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 어떤 교회보다 간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뒤집어 버렸죠. 그런데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데는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다, 신약 성경의 최고의 관심사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송을 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지파에 상응하도록 12지파의 자리를 채우는 일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의 12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시기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예요. 누가만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의사였어요. 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몸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누가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누가가 대필한 적이 많아요. 편지 초두에 사도 바울이 늘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누가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자리 한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이어야 할까? 누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새 예루살렘 성 그 12기초석에 빈 한 자리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12자리에 채우는 일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유로 미루었다면, 만약에 미루었다면 사도 바울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대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채우는 일을 성령 임재 전에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12제자가 세워진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오늘 지상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아요. 이 많은 교회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목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세워질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2사도를 충원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목표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의 목표가 무엇인지,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간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일치해야 돼요. 저희 교회 형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형 권사님이 실은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꽤 오래전에 실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세요. 걷지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부가 연로하신 부부 2분 사세요. 집사님, 김찬호 집사님 식사를 해드려야 돼요. 몸을 이끌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식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점심도 저녁도 해드려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남편 김찬호 집사님의 밥을 해주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천국을 그려가는 과정 아닐까. 권사님에게는 삶의 자리가 곧 사명을 이루는 자리인 거죠. 저희 집에 둘째가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때만 보면 행복에 젖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 그것 자체가 저희 아이에게는 천국의 모습 아닐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환상숲에서 해설을 해요. 해설할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고 관광객들 마음에 제주의 아름다운 숲을 그려줘요. 그것 자체가 천국을 만드는 과정 아닐까. 저희 교회 한 분은 딸기 농사를 지어요. 딸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천국 아닐까. 내가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일치할 때 어디에서나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샤워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를 갈망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열망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2가지. 첫 번째, 간절한 간구. 2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맞추는 거예요. 하늘의 채널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딱 일치시키는 거죠. 오늘부터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다. 나의 삶 다하는 그날,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 말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피밭이 된 가장 불운한 자리로 추락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사도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도의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어떨 때요? 삶과 사명이 일치할 때요. 완전히 연소될 때요. 성령의 불길로 성도 여러분의 삶과 사명이 완전히 연소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열심히 살아도 불행하겠죠. 그러나 삶의 모든 과정이 삶으로 이어진다면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국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정중학교의 성도들 간절히 간구하는 영적인 공동체, 저정중앙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완전 연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